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3절부터 정임순님 아니세요? 정임순 집사님 아니세요? 중국 가셨다더니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이유가 있으셨겠죠?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가시는 거예요? 아직 미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가셨다고 해서 한동안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쨌든 다시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시라 그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장부터 5장까지 읽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었다. 읽어왔다. 이번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어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간사님부터 그런 적 없다고 X표를 치니 그럼 아무도 못 들었던지 내가 지금 환상 가운데 서 있든지 지금 꿈중에 서 있든지 지금 그런 겁니다. 들었다. 내가 읽진 않았지만 내가 이 한 말을 들었다. 참 희한하네. 우리 교인들 다 선수 교체됐나? 1장부터 5장 읽어오시라고 계속 레위기 5가지 제사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라 말씀을 다시 들어봐. 테이프. 뭐 크게 엑스표를 그런 적 없다 이거야. 뒤에서 아주 그냥. 그러고 내가 무슨 암시를 주는 것 같은 무슨 얘기를 들으시면 또 막 엄전사마가 참말이 이게 말이지 맞지 난리가 나고 말이지.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하던 걸 언제 또 이어받아 가지고 그러고 있는지 내가. 자, 구약의 5가지 제사가 뭐였었죠?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그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번제란 말은 올라 그래, 올라. 그러니까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재물을 완전히 태워요. 올라. 원래 이제 태우면 올라가죠. 올라라는 번제예요, 그게. 근데 번제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모든 제사의 목적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주셔서 5가지 제사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법궤 앞까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모든 목적은 뭐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2번째는, 또 하나는 구약의 제사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모든 제사의 과정을 예배 관점에서 신약의 언어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가지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성도인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님을 만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입니다. 무의미합니다. 허무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배 뜰까지는 오는데 예배의 지성소까지는 들어오지를 못해서 법궤 앞에 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음성을 못 들으니까,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들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실패인 것이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5가지 제사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부터 5장까지 이 5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에 관한 규례이고 6장, 7장 이 2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 제사 드리는 자의 규례 5장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한 말씀이고 6장, 7장은 제사장의 규례니까
예배 인도자를 위한 규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런 눈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분량으로 볼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규례가 많습니까? 아니면 제사장들의 규례가 많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규례가 많죠. 제사장보다는 제사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 드리는 자가 더 능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그래요. 제사장이 능동적인 존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레위기 말씀을 보면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더 능동적인 존재라고, 이 찬양팀이 싱어가 더 능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청중은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능동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예배 드리는 청중은 수동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레위기 관점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예배 인도자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청중은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인도하는가와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원리는 이 번제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 1장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는 제사 드리는 자가 준비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구절 읽기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모든 사역자들은 한 번쯤은 다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골 농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에게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큰일 났다면서 달려오신 거예요. 우리 집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얽혀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빨리 오셔서 돼지 배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어요. 아니 돼지에게 안수를 해? 아니 성경에도 없는 동물 안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장 오늘 본문에 동물에게 안수해요. 지금 이와 상관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사와 관계된 것이긴 하지만 동물 안수가 있긴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여기서 그는 그러죠. 그는 누구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번제물의 머리에 그랬는데 그것은 데리고 온 자기의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는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근데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합니까? 예,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수하는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안수는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도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옮겨놓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옮겨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뭔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전달한다, 기쁨을 전달한다, 능력을 전달한다, 뭐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시켜요. 몽땅 그에게 뒤집어 씌워요. 두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안수하는 자, 즉 제사 드리는 자하고 제물이 동격으로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옮겨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옮겨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물을 누가 죽인다 했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안수한 사람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당사자가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따라서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에 안수하면 그 제물에게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전가가 되니까, 얹혀지니까, 혹은 제사 드리는 자와 제물이 또 동격이 되고, 그 다음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제물에게 전가된 죄 또는 죄인이었던 자신의 옛 모습이 제물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를 대신해서 죄를 안고 지금 죽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로 가져온 숫송아지를 자신의 손으로 잡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정확하게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그는 누구죠? 제사 드리는 사람.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제물을 자기가 직접 죽일 것이다, 죽여야 한다 말씀.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말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그 말이죠,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라는 말은 지금 불타고 있는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릴 것이요. 뭘 뿌려요? 잡은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일이고 피를 뿌리는 일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을 죽이는 일과 흘린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능동적입니까? 어느 것이 더 능동적인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드리는 자. 당연히 죽이는 일이 더 능동적입니다. 하는 일이 많잖아요. 과격하고요. 피 뿌리는 것은 힘들게 잡은 다음에 그 흐르는 피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서 뿌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보다 제사 드리는 자의 역할이 훨씬 많고 중요하고 능동적이다, 그 말이에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읽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좀 아래 작은 글씨가 있는데 이건 레위기 7장 8절을 말하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머리에 이제 뭘 썼죠? 이게 제사장 복장이에요. 이게 제사장 복장이지만 레위기 7장은 제사장이 이 가죽을 가져갈 때 번제는 다 태운다 그랬죠. 근데 이 가죽을 가져가는 제사가 있어요. 그 속건제에서, 속죄제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제사장이 가져가요. 제사장 몫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복장을 한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있지만 번제에서 레위기 1장에서 가죽을 벗기는 일, 죽이는 일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는 일도 누가 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 말씀 6절 말씀, 그는 제사 드리는 자이고요, 번제물은 수송아지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하는 것도 제사 드리는 자가 손수 벗기고 살을 조각조각 쪼개야 합니다. 살을 조각조각 갈라야 돼요. 이렇게 바둑판처럼 쭉쭉 갈라야 돼요. 왜? 그게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 불길이 들어가서 잘 태워지도록, 불길이 구석구석 살 구석구석 들어가서 신속하게 태워지도록, 그래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근데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도 누가 한다? 제사 드리는 자가 하는 일이다. 제사장은 또 뭐하냐? 제단에 불을 붙이고 제물을 얹어놓고 불사르는 역할, 잘 타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잘 불사르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7절부터 9절이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불화자,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명칭은 번제예요. 용도에 따라서 번제라고 하지만 그 방법으로서의 이름은 화제, 불로서 제사한다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과 자기를 하나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칼을 들어 그 제물을 잡아 죽이고 요 부분이 어렵다고 했죠. 늘 소나 양을 잡는 제사장이 한다면 쉬운 일일 텐데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 제물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죠. 큰 동물일수록 어렵죠. 쉽게 죽질 않으니까. 가죽을 벗기고요, 각도 뜨고요, 내장을 끄집어내서 물로 다 씻어냅니다. 이게 똥도 막 긁어내고, 보통 이제 그 곱창집에서 이렇게 소금 뿌려가지고 막 부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물로 다 하나하나 씻어내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해요? 다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반면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피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불사르는 역할을 합니다. 묻겠습니다. 어느 일이 더 힘들고 능동적입니까?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잡고 그 모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일이 더 힘들 뿐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네. 누가 주요 인물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 드리는 자입니까?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자, 이것은 예배 드리는 청중이, 아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청중이 예배 인도자보다 더 능동적인 존재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와서 예배 인도자의 요청에 그저 반응하는, 그래서 은혜만 받는 그런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배 드리는 자야말로 참으로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도하는지보다 예배 드리는 자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찬양 인도자는 별로라서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말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 은혜가 없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도자의 영성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가 인도를 하든 누가 메시지를 전하든 예배를 참여하는 청중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인도자의 능동적인 영성을 요구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분들의 능동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예배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모함이. 그러니까 예배 전에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그러니까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손을 보태는 수고를 하고 있는가 보시라고. 예배에 적극적인가, 찬양을 사모하는 건가, 찬양의 알파와 오메가를 놓치지 않게 해서 애를 쓰는 사람인가, 찬양은 건너뛰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돼요. 제가 걸어온 신앙의 그 예배자로서의 길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때는 제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30분이 됐든 아니 더 1시간이 됐든 먼저 와서 기도할 때, 그때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다들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서시든 전도사님이 서시든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절절 흐르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변화를 주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예배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그런 결과를 빚더라. 그게 제가 걸어온 예배자의 삶 속에서 발견한 원리예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해서 오늘 어떤 가정이, 젊은 가정이 애들 데리고 쏙 뒤에서 들어오는, 예배 도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모하면서 달려왔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먼 데서 오는데. 그래서 그 모습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모습만으로도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뭘까? 옛날에 내 심정을 한번 반추해 보면 그 예배에 가고 싶어서 어쩌든지 예배를 가려고 그 핍박을 받고 있던 때니까 일주일 내내 병을 모으고 신문지 종이 조각 그런 걸 모아가지고 그리고 예배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이 됐든 아니면 토요일이 됐든 아니면 목요일이 됐든 그때 그걸 갖다 이제 고물상에 팔든지 지나가는 엿장소에 팔든지 그거 팔아서 차비를 마련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모함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천국 안으로 쑥 들어온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향기 속에 있었던 계절들을 생각하면, 예배자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강단에 섰든 하나님은 사용하시거든요. 어떤 예배자가 서서 찬양을 인도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영성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고요. 부으실 준비가 약한 자에게는 더 강한 은혜로. 그래서 예배자들이 5%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은 95%가 되셔서 100을 만들어 부어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참여하는 그 예배 드리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에 상응하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기도로 예배, 멀리서 온다면 오면서 기도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좀 일찍 도착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혹시 내가 돌아볼 일이 있는가 준비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그날 예배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고, 그 수준만큼 정빌의 은혜가 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것은 자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모함이 적은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린 자의 능동성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인도자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뮤지션들이 자신들이 주인공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예배 주인공은 무조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동의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주인공은 무조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청중보다 자신을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인도자, 설교자 모두 다 예배 드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공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그 예배는 파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제목을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불사르라 그랬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죠. 안수의 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과 안수하는 자가 하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그 송아지에게 돌려진다는 거, 전가된다는 거. 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면 그 송아지와 안수한 자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마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가 된 그 동물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를 대신한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럼 무엇을 할까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면서 내장을 꺼내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 스스로 죄에 있는 자신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다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 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를 자기 손으로 끊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죄 없는 동물을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바친다? 그걸 경험하면서 그 제사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하면서 죄에 대한 자각, 다시는 이 죄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몸부림이 안에 생기겠죠. 구약의 성전은요 처절합니다. 하루 종일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가 철철철철 계속 흘러서 계곡을 흘러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끝났어요? 진짜 제물이시고 진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때 성전의 제사가 끝난 거예요. 피 흘림이 끝난 거예요. 완전한 피가 흘려짐으로써 다시 동물 제사, 동물의 희생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자기 죄를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죄에 접촉되었던 가죽을 벗기고 죄에 달려갔던 근육, 살들을 조각조각 각을 따야 합니다. 풀을 삼켰던 내장을 빼서 물로 씻듯이 죄를 삼켰던 자신을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미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가능하고요,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 대신 죄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피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벗기고 나를 씻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받으세요. 그런 예배가 연락받는 예배인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 앞에 다다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말씀으로 씻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자가 죽였던 그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올리고 완전히 불사르죠. 이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기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불살라야 합니다. 99% 불사르고 1% 남겨서는 안 됩니다. 99.9% 다 태우고 그 송아지에서는 살이 남기면 안 됩니다. 송아지가 살을 남깁니다. 모르겠지만 이 웃어서는 안 되는 대목인데 주여 갑자기 사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렇죠? 번제는 완전히 불살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번제의 영성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불사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연락이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무엇으로 불사르죠? 구약 시대에는 번제단에 있는 불로 불살랐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인 우리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불살라야 합니다. 피를 뿌리잖아요, 번제단에. 근데 제물이 탈 때 기름들이 나오죠. 기름도 전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을 그래서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불러오셔서 나를 불태워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살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불같이 여러분의 옛 모습을 불태우실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죽어야 하고요, 불타야 합니다. 옛 모습 그대로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화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화염 동산이 나오죠. 화염의 길일 수 있습니다. 나를 계속 태우죠. 나의 옛 모습을 계속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강렬한 불로 나를 태우시죠. 더 강렬한 칼날로 찌르실 수도 있어요. 자신의 옛 모습이죠. 자신의 옛 모습, 자신 안에 있는 로마서 8장의 육신, 그걸 죽여나가시는 거죠.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불시험이 남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불시험이 아직 남았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옛 모습, 자신의 육신을
온전히 죽여서 통째로 성령의 불로 불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또 문자로 받아들여서요, 자기 몸에 각을 뜬다든지, 연탄불에 손을 집어넣는다든지, 연탄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한다든지, 철사장을 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옛날에 시골에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던 날인데 새벽이 다 되었는데 아직 새벽 예배 시간 안 됐는데 근데 이상한 소리가 성전 쪽에서 자꾸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세탁에서 나오셔가지고 눈이 막 수북이 쌓였는데 그런데 성전 반대쪽에 예배당 반대쪽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또 가봤더니 집사님 한 분이 사다리를 지붕 위에다 딱 걸쳐놓고요, 소를 끌고 와가지고 소를 그 사다리를 통해서 데리고 올라간다고. 뭐 하시냐고 집사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게 바치라 하셨듯이 이 소를 하나님께서 지붕 위에서 바쳐라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더래요. 별 사람 다 있죠. 근데 의외로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거. 그건 구약적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더 심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모습, 이 육신을 온전히 죽여서 기도하면서 죽이고 찬양하면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요, 찬양을 올릴 때 벌써 올리는 그 찬양 속에서요 내게 계시가 오거든요. 이렇게 내게 너 뭐 회개해라 이런 게 오거든요. 내 뭐 이렇게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요, 보이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 이 모습을 죽이면서 자기 모습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듯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을 하면서 예배로 쭉 나갈 때 반드시 마지막에는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옛날 얘기를 오늘 몇 차례 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하는 그 기초적인 그 이 틀이 이미 10대하고 10대 후반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만은 18살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에 다 결정이 된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런 책도 있듯이, 그 신앙생활 초기에 제가 목회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 자산들, 계시들, 지식들을 그때 다 받은 것 같아요. 뭐 그 위에도 계속 반복되는 거, 추가되는 거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뼈대가 바로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찰리 커크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아쉽고 아까운 거예요. 그게 31살인가 그렇죠? 32살인가. 그런 한참 그 자기 인생에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영적인 DNA, 그 지혜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이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폭력으로 그냥 살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자라면 얼마나 큰 일을 했을까, 얼마나 기독교 세계에, 전 세계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은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의 죽음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기도 할 것이다 하는 생각 안에서 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모든 어떤 그 기초적인 영성들이 있죠.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들은 그 10대, 20대 때 다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먼저 와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어떨 때는 청소도 깨끗하게 내가 해야 되고 방석도 가지런히 이렇게 놓고 방석 하나하나 놓으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연탄불 갈아넣고 교회에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케 하시고 그 예배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셔서 그야말로 귀에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지식들, 그 영적 지식들이 지금 목회하는 모든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구매 욕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준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준비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시고, 예배는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대충 대해도 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정신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대충 모셔서는 안 되는 분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충 모신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죠. 그분 앞에 있으면 두렵잖아요. 어떨 때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꼼짝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몇 번 있어서 그런지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의 이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를 무슨 이상한 힘으로 나를 이렇게 억어하는 건 아닌데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감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감히 고개 들 수도 없고 감히 소리를 함부로 낼 수도 없고 부르질 때 부르짖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어떤 호흡 하나조차도 이 무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건하다고 하는 말이 맞겠죠. 그런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무릎 꿇고 있다가 나중에는 엎드리죠. 엎드리다가 나중에는 사제들 서품할 때, 캐톨릭 사제들 서품할 때 사지를 쭉 뻗어서 이렇게 쭉 뻗어서 강단 쪽으로 뻗어서 이 마룻바닥인데요. 마룻바닥에 그냥 쭉 뻗어서 한 몇 시간을 엎드려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을 저에게 먼저 주시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겠죠. 뭐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다 그러듯이 그런 주님을 사모함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주여 그렇게 주님을 정말 경건히 모실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을 정말 두려움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다 용서하시니까, 다 봐주시니까, 다 사랑으로 대하시니까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의 사라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진리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진리 앞에서 가슴 떨릴 줄 알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들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 맞는지 좀 하나님 제 스스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 알아들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죄가 있음에도 죄에 치여 살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죄와 동행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찾기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죄를 더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해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께서 세상을 흔드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까지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조금 더 자신을 깨뜨리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주여 하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좀 깨뜨려 주십시오. 스스로 나를 파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천상의 정으로
천상의 망치로 주님 우리의 옛 모습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품고 가는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죽음에 넘기게 해 주시옵소서. 불에 태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든 우리의 모습을, 각이 떠진 우리의 옛사람을, 회개하면서 각을 뜬 나의 모습을 완전히 불태워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성령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의 영원한 양식인 것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의 호흡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생명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취해서 삽니다. 내가 얼마나 무섭도록 하나님 완악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멀리, 주님의 빛에서 너무 멀리 어두운 데 서 있습니다. 주님 빛 가운데로 다시 돌이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날 향해서 인도하시는 빛이 때로는 나를 태우는 불이 될지라도, 뜨거움 때문에 괴로울지라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개가 꺾어지고 무릎이 절로 구부러지는 거룩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성령님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 안에 이루신 거룩하신 일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에도 구원이 점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요구가 폭포처럼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다 깨뜨려질 때까지, 다 태워질 때까지, 다 소멸될 때까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물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남을 때까지, 오직 주님 사랑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가죽을 벗기고 나를 스스로 죽이고 각을 두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주님의 불 위에 얹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원합시다. 주님의 불이 우리를 태워주시도록, 주님의 불이 우리를 태워주시도록, 십자가의 그 정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못 박았던 그 정과 못이 오늘 나의 옛 모습을 깨뜨리는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앞으로 갑니다. 나를 죽이고 나의 가죽을 벗기고 나의 살을 각을 떼며 주님 앞으로 갑니다. 나의 내장을 씻어내면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죄 회개함을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갈 힘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보좌 앞까지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첫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토설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는 말의 무게를 이해합니다. 주님,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때 끝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온전히 변화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로베르 코스마살라 파티아 오 파티아 코모노시아라 반델로스 인다로 코리오스 모살라테아리아스 인샬로 다리안 솔로 바티아라 바르코스 인크라도 로데스 마살라티아라바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날 시간, 주님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대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얼굴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 내 씻고 번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단 위에 불살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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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쉐베다 바카리 온도로스 이바라카리 온도로스 바살라티 안노로칸스 이샤로 데리온 소로발라티 아르칸스 이샤모타칸 도로드베르카스 이샬론 다르카마라티 아라바스 이사론다이 안드로스코 살라티 아라본스 이샤로티 아라반산 도로카르안스 이샬론 가르토마티 아라본스. 주님, 그가 그 마지막을 죽음으로 주님 앞에 올렸던 하나님, 우리 각자도 다 자아의 죽음으로, 옛 사람의 죽음으로, 옛 모습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소가티 오르도모 샬로 카리안스 이사론 다리온드로스 파살라티 안바 빙가르디 오르도모 샬로 카리안스 이사레 데리온드로스 카살라티 아르돈스 이살란 다리온드로스 파살라티 아라바스 이크라덴 다리온드로드 벨라자르코스 이샬로 다리안드라티 아라바스 아르칸드로스 이스람 덴드루티에리 콘드로트 오 카르도 바초르간 산도르티아 이드라디아르도 모샬로가리안 Engardo lo de spirito motorte Engardo vero candoros pasalat Injardo lo saladiarkas Hallelujah O shorgandari ondros Isranderi ondros kazalanderotu Orbo salo di araban sendorot Vigara di ordo moshallogarians Azora di arabas alocarias Azora di arabas endorgans 인스그라잘라이덴 주루슬람 덴드로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르가 솔로디 아라바산도로 카르도모스 이사론다리온 솔로디 알바르로 칸도로스 인드라디 아르코스 마살로 파리아스 이사론다리온 드로 프로세스 인트루델라 슈르갈라 테오로도스 인스르그라덴드라 이살로도라바스 이자몬다이 던주 카모는 디아르도스 아솔바이 텐드루스 코스 라첸코르스 이샹코르다 샬로카 파르다스야 예바라디아라바스 솔라디아라바스 나카르도모스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번제단에 재물을 태우듯 우리를 태우실 성령의 불, 우리를 태우실 성령의 불, 주님 나를 태우실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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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채로 만드실 성령의 불. 오가라디오르도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도록, 온전히 마음이 다시 태어나도록,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노르발라디오르스모 살로디아 조르갈라디오르보 살로디아라바스 오르갈라디오르도모 샬로가리아 할렐루야. 주여 저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각을 드시고 각을 드시고 내장을 씻어내시고 주님 불태워 흠양하시옵소서. 불태워 흠양하시옵소서. 육신이 타는 냄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옛사람이 타는 냄새로 흠양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흠양하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로 흠양하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죄가 타는 냄새로 흠양하시옵소서.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쇼바카리오스, 쇼바카리오스, 쇼바카리오스.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오라파파카시아, 오라파파카시아 로바타, 오라카티포르카스, 오르바사코라티아라바, 오르바사코라티아. 메시아칸마타토, 메시아칸노만나스, 알로파트로카스, 아르발라스로데테, 노스로데테, 마코사파티마, 마코사파티마, 자모타이안다스. 죄가 타는 냄새, 죄가 타버리는 냄새, 죄가 타버리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부터 뼛속까지 죄는 타질지어다. 죄는 태워질지어다. 죄는 다 소멸될지어다. 죄성은 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뼛속에 있는 죄성도 태워질지어다. DNA 안에 있는 죄성도 태워질지어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모든 죄성도 다 타버리라. 다 타버리라. 불살라지라. 불살라지라. 슈베카판나 카르모스 오라티오로나마살로 캐리아스 하르발라티오로모사코나 린다루스 발로디비코나 안도르코르스 마살라티아라마스 에라바이탄드로스마스 오르가시아라반데 토르가스 오르가시아라반데 라카 오르가파리아스 오르가파리아스 톤제스 아마카리오스 모살라티아 오르발라티아라마스 주르카세 발라티아로다 옴보로디아라바스 안노르카 인다르도 베르감스 인다르도 보르감스 인다르도 보르감스 인다르도 보르감스 에나가르도 모르가시아
Aleluya. Gordon shaluga dredimi urban dandro de bergalon dendra de bella dendro de macaria orgassi arabateno orballa di arabasento umbaro de bella si arabate gordan la shargot j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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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atakas usharakati makasi ola di abaras Ashuma Kariaso, Yeshua Kandoros, Ashuba Teyalas, Alokaria Sambati, Alubaria Somati.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죽음에, 우리를 죽음에, 우리의 사람을 죽음에, 우리의 옛사람을 죽음에, 파딘마샬로 카리아스, 소마라 카리아 소발라티아라. Iragara yandoro di vergon solo ti Orballa di arabas sontoroti Gurma di arabos salo di arabas Arballa di araban sondoro di vergon Ummara di arabas sonno Urla den bai den sholakarias O bara di arabas si arabat O bara di orodobos si alabarto Ingresa la de rebeta Ingresa la de vergon Ingres la lota, ambro di vergoms, indrade alagas, orvaladiaros, insharodaria karamasia, ora tata kasia banna, indara di arabas, solo di arabas, akonamiana nomon sanno karbalos, o salmo di arodon salafia, o salobiaro gonsolo. Ikarobiaro dentro de Bericas, Mogara do Bergon Shalo de Arabos, Argai den Jerusalem, Orbala di Arabos, Orbala di Oscos, O Cio, O Cio, Shami Cordan Sandro de Bericas, O Cio Kamsa, O Cio Kamsa, O Cio Kamsa, Cio Kamsa, 벗겨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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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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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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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벗겨져라 더 벗겨져라 더 벗겨져라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카파타카시아 바테노스 오타카파카시아